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에 본문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상상하면서 한번 읽으시면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우리 목사님들, 공주대전세 중에 모든 목사님들 부부와 또 우리 장로님들 부부가 리더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비전을 품고 살아왔던 삶에 대하여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고 다시 꿈을 꾸고 다시 시작하는 앞으로 미래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또 시간들을 갖고 또 우리가 함께 앞으로 집중적으로 선교할 선교지에 또 탐방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출발해서 금요일까지 이렇게 있다가 오다 보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는 하지만 더 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할 그 시간이 제가 부족해서 쉬는 시간에 제가 막 뭔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좀 깨달아져서 막 메모를 좀 하고 있었더니 한 권사님이 목사님 여기까지 오셔서 일하세요? 목사님 일중독 같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제가 일중독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교회와 설교 말씀과 목회에 대해 생각을 하니까 일중독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목회를 일이라고 생각해 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교회 출근 시간 됐구나 퇴근 시간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목회해 본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가기 전부터 올 때까지 주일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묵상하고 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화요일 저녁에는 제가 목사님들 이제 늦은 시간이지만 다 끝나고 잠깐 로비로 모여라 그래가지고 오늘 나눌 주일 말씀에 혹시 또 제가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깨달은 목사님이 있는지 주일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 RT를 했어요. 설교 말씀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눠서 여러 가지 많은 또 은혜들을 나누었는데 갑자기 카톡이 띡 오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보니까 여보 빨리 목사님들 보내. 사모님들이 싫어해. 이 나보고 빨리 들어오라는 소리인지 빨리 보내라는 소리인지 순간 갑자기 좀 헷갈렸지만 아무튼 은혜의 시간들을 보냈는데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수련회 갔으면 좀 쉬시지 뭘 거기까지 가셔서. 그런데요 목회는 일이 아니라 경건한 제 삶의 전부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지금 드린 것처럼 만일 목사가 설교를 글쓰기의 일부로
뭔가 일처럼 여겨진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설교라고 하는 것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생각을 제가 느끼는 것이고, 제가 느끼고 제가 깨달은, 제가 은혜 받은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과 생각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 저는 설교라고 생각해요. 제가 설교대로 살지 않는다면 설교하기는 너무 쉬울 것 같아요. 남의 거 막 베끼기도 하고 책 있는 거 갖다 읽어주기도 하고. 근데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고 전하는 제 삶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어떤 성도들은요, 이 경건, 이 신앙을 일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유, 벌써 교회 갈 날 됐네, 주일이네, 빨리 갔다 오자. 뭔가 치러야 될 행사처럼. 군대에서는 그러거든요. 야, 종교 행사 할 사람 나와. 그래요. 주일날 예배 갈 사람을 종교 행사 갈 사람 나오래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마치 예배를 종교 행사처럼, 종교적인 일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욕을 먹느냐 하면 이런 신앙과 경건에 대한 개념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신앙과 경건은 삶인데 그걸 일이라고, 종교적인 어떤 행위라고 생각하니까 삶과 교회 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경건을, 신앙을 삶이 아니라 일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경건의 일을 하는데 그들은 집중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내면 자기들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왜곡된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의 삶 전체가 경건한 삶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경건을 일로 여기며 경건의 내용은 잃어버린 채 경건의 모양과 모습만 유지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종교적인 일과 열심을 내고 종교적인 이 경건의 모양과 모습을 유지하는 데 애썼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 전혀 마음에 감동도 기쁨도 없는데 그냥 집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장로라는 타이틀 때문에 경건한 척, 괜찮은 척, 뭐 참아주는 척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질책하고 책망하게 된 거죠. 저는 이들이 가졌던 경건의 모양이 지금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순서가 잘못됐어요. 만약 경건을 삶으로 여기고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기적과 경건의 축복을 내가 누리며 살고 있다면 경건의 모양은 저절로 따라오는데 경건의 알맹이는 없이 경건의 모습과 경건의 껍데기만 유지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부담스럽다면 여러분은 지금 알맹이는 없는 채 경건의 모양과 모습만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면요,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경건 시리즈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꿈에게 성도들이 경건의 축복을 회복하고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고 어떻게 경건의 이 내용을 회복하고 그래서 경건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관심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제가 발견하게 되어졌는데요,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대표적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경건의 대명사라고 경건의 모습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참 경건하다고 인정받았던 시몬이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이 소개되어지고, 또 하나는 경건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죄인이라고 정죄받았던 한 여인. 신학자들은 이 여인이 아마 매춘부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뭐 강도한 것도 아니고 살인한 것도 아니고 저 여자 더러워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할 만한 게 별로 없거든요. 매춘부 아니면, 자기 몸을 팔아 생기를 유지하는 매춘부 아니면 모든 사람이 알 만한 그런 죄인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 상황에서 보면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정작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었던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고
주목도 받지 못했는데 죄인이라고 모든 사람이 질시했던 이 여인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평안을 누리며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야말로 신앙의 횡재를 한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경건의 내용과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기적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겉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경건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아무 희망 없이, 삶에 아무 희망 없이 찾아온 이 여인이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 사실이 전 너무 궁금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경건을 회복할 수 있을까?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 그 첫 번째는 아주 심플해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거예요. 은혜 앞에 나오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 앞에 나오라. 오늘 37절에 보니까 본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후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막 비판하고 그러니까 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거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의사는 아픈 자에게 병든 자에게 소용이 있지 않냐? 아마 이런 가르침이 벌써 소문이 쫙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나 같은 죄인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구나. 나같이 더러운 여인도 주님께 용서함 받을 수 있구나. 아마 이런 희망을 갖고 주님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아는데 그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찾아서 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잔치를 베풀었는데 아무도 자기를 초청한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등장하는 순간 아유 저 더러운 년 저거 왜 왔지? 이럴 게 뻔한 상황에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의 부끄러움과 자기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 모든 부족함을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면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여인은 경건을 회복하게 되었고 경건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안 힘들어요? 부모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요즘은 애들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어제도 250명 가까이 우리 고등학생들 와서 같이 집회하고 또 은혜 받고 참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 요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학생으로 살아가는 것도 부모 못지않게 힘듭니다.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것 힘들다고요? 일이 없어 실업자로 살아가는 것은 더 힘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은혜 앞에 주님 앞에 나와야 죄사함 받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과 특권과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기 때문에, 은혜만이 길이기 때문에, 은혜만이 사는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성공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요. 미션스쿨 나온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니까 아무런 것도 얻지 못해요. 주님 앞에 나왔던 이 여인 48절에 보니까 용서를 받았다, 50절에 보니까 구원을 받았다, 다 완료형으로 쓰여졌어요. 조건 없는 주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주님의 은혜를 알았으면 그분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은혜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부끄럽다고요? 죄가 많다고요? 아니에요. 의사 앞에 가서는 상처를 드러내야 치유받을 수 있거든요. 아무리 민감하고 부끄러운 부분이라도 의사 앞에 다 활짝 열어 보여줘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어떤 죄악과 그 어떤 부끄러움과 그 어떤 무거운 짐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 다 이렇습니다라고 탁 보여드려야 치유받아요. 보여드리는 게 기도예요. 저 이런 죄입니다. 저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다 보여드려야 회복이 되죠. 치유가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몸으로는 예배 시간에는 참석해 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진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열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지 않습니다. 다 꼭꼭 감추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알면 죽일까 봐? 여러분 지금 몸은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주님 앞에 나와 있지 않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신은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사업장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누가 승진할 것인가? 오늘 사업은 잘 되고 있는가? 어디 놀러 갈 것인가? 아마 머릿속에 여행지 검색하고 있는 분은 없어요? 아니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휴대폰으로 지금 어디 갈까? 어떤 비행기가 싼가? 지금 검색하고 있는 분은 없어요? 몸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 모든 아픔, 모든 죄책감, 모든 두려움, 모든 불안감 다 내려놓고 보여드려야 돼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얼마나 비난받고 얼마나 멸시당하는 사람인지를 알았으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 안 나가. 저 같으면 못 나가. 어떻게 쪽팔려. 안 나가. 나갔어요. 그러니 이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 붙들고 발에 향유를 붓는 순간부터 눈물이 나는 거. 지금 본문에 나왔잖아요. 계속 눈물을 흘렸다.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도 나오시길 바랍니다. 몸만 나와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은혜 앞에 나와야 은혜가 은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드는 게 누구냐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에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초청했잖아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 사람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려면 첫 번째 뭐가 깨져요? 돈이 깨지지. 돈 안 깨져요? 맨날 그냥 짜장면만 먹고 말아요? 돈이 일단 깨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을 제공하는 불편함도 감수했겠죠. 그 다음에 동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야, 우리 욕하는 그 인간 왜 초청하냐? 아마 다른 바리새인들한테 엄청 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헛수고만 했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 바리새인 모습이 오늘날 어떤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름대로 주님도 섬깁니다. 시간을 쪼개서 휴일도 지금 반납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어떤 분은 헌금도 해요. 비용도 깨져요. 야, 너 뭐 교회로 가냐? 막 동료 주변 부모 친구 가족들 신랑들한테 막 비판도 받을 수 있어요. 너 교회 미쳤냐? 목사가 그렇게 좋냐? 뭐 그런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안 들어봤구나.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공주에서는. 목사가 너 먹여 살리냐? 먹여 살리지 말씀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나간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처럼. 대체 왜 그럴까요?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진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초대했다면, 당시 손님을 초청하면 이 샌들을 신고 이스라엘은 다니는 문화였기 때문에 손님을 초청했으면 일단 발 씻을 물을 줘야 돼.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 진짜 귀한 손님이 오면 옷값과 향유를 넣어서 몇 방울 찍어 주는 게 이게 문화였는데 아무것도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않았어. 제가 왜 그랬을까? 진짜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간 보느라고. 제가 볼 땐 간 보느라고 한 거예요. 혹시 내가 하면 이게 지금 가까이 가자니 그렇고 안 가자니 그렇고 이 진짜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지금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청은 했지만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향유도 안 바르고. 어쩌면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교회는 나왔어. 근데 진짜 헌신하지도 않아.
마음을 오픈하고 주님께 기도하지도 않아. 안 나가자니 찝찝하고 나가자니 부담스럽고 그냥 적당히. 이게 바리새인의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아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 평안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진심으로 나왔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의 상처를 드러내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했던 이 여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은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많은 일을 했어도 어쩌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진심으로 나오지 않으면. 제가 은혜 앞에 나오라는 말은 지금보다 열심을 내고 주님을 섬기라는 의미도 아니고요, 지금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라는 의미도 아니고요, 지금보다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소위 말한 것처럼 신앙은 일이 아니라 관계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말은 조건 없는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내어놓고 여러분의 심정도 내어놓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돈 없어도 괜찮아요. 사역 안 해도 괜찮아요. 일 안 해도 괜찮아요. 나에게 조건 없는 은혜를 베푸신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가 은혜 되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이게 진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관계로 나오는 거예요. 경건의 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의 습관과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자, 그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정말 주님의 은혜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며 나의 마음을, 나의 상처를, 나의 아픔을, 나의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 저 이래요 아시죠? 그러면 찬양의 은혜가 되고 말씀의 은혜가 되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터치가 경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주의 은혜 앞에 나오지 않으면서도 신앙생활을 경건의 모양으로만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정죄했어요. 이건 교만한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내 문제가 아니라 주의 은혜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온전하게 나오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외식함, 우리의 위선됨, 회칠한 무덤과 같은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의 문제지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은혜가 된다면요,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올해 신년 예배에서 설교한 것이 다시 시작하자라고 했는데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했어요. 첫 번째 대지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자, 그럴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새 노래로 반응하자, 제가 말했어요. 새 노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쉬르 하다시라는 말인데, 모르던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알고 있던 노래지만 새해가 되었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래를 쉬르 하다시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은혜 앞에 나오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쉬르 하다시, 새 노래를 부르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보면 너희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마음과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희 마음과 심령이 다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결국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은혜가 길이에요. 은혜가 성공의 길이에요. 은혜가 축복의 길이에요. 은혜가 회복의 길이에요.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양팀 찬양 잘하나? 제 삑살이 났네. 이거 판단하는 게 아니요, 손을 들라고 해서 아니라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손을 들리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면 설교할 것도 없어. 본문만 읽어도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본문만 읽어도 은혜가 되지. 여러분 모든 완악함, 교만함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은혜 받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고 나아가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학자는 이 여인이 매춘부였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아니 설령 그렇다고 인정합시다.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살던 대로 살았을까요? 새롭게 살았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을 예수 믿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살던 대로 살고 있습니까? 다르게 살고 있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여기서 가라는 헬라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삶을 출발하다. 그러니까 다시 삶을 출발하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다라는 것이고 추종자가 되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뜻이 있더라고요. 표류오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추종자가 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제 평안히 가라 하는 말은 이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평안을 갖고 기쁨을 갖고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 나의 추종자가 되라. 나의 추종자가 되는 삶을 다시 시작하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자리, 은혜 받은 모습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예수님의 추종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입술로는 내가 제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짝퉁입니다. 무늬만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에 참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되고 예수의 제자로 새로운 삶을 살 때에 은혜 받고 나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때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런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 때 경건이 회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사역 초기에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역을 마지막 정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뭔지 아세요? 그때도 와서 내가 쉬게 하리라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뭐라고 명령하신 줄 아세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처음에 왔을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 제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두 가지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회복되고 위로받기만 원합니다. 30년 지났는데도 50년 지났는데도 맨날 징징거리는 어린아이 신앙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므로 가서 너의 삶의 자리로 가서 너의 직장의 자리로 가서 너의 가정의 자리로 가서 아니 한국 땅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꿈의 교회처럼 공주, 대전, 세종을 넘어 열방까지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라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꿈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 오라와 가라의 균형을 맞추는 교회입니다. 그래요. 저는 이 세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 회복됐으면 좋겠고 위로받았으면 좋겠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자기 있는 삶의 자리로 가서 세상의 중심에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는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개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고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은혜 받은 줄도 모르고 그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대단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 11조 하는 것을 그냥 얼마나 큰 벼슬처럼 여기는지 저는요 주님 앞에 드려도 너무 죄송해요.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저는 많은 목사님들 그래요. 안 목사 뭔 그렇게 욕심이 많아 그 정도면 됐지. 그런데 저는요 더 헌신하고 더 주님을 위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게 죄송스러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의 생명이 다하도록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저는 너무나 큰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저는 제 생명 다하고 주님 앞에 저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놔도 저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그저 조금 헌신하고 얼마나 목에 기부스를 붙이고 다니는지, 조금 헌금하고 얼마나 잘난 척을 하는지. 은혜를 받은 자는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완악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의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갚아도 갚을 길 없어. 헌신하고 또 헌신하고 싶고, 섬기고 또 섬기고 싶고, 교회 오고 또 교회 오고 싶고,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싶지. 또 가야 돼, 또 드려야 돼, 또 해야 돼. 아니에요. 사랑하는 꿈의 성도 여러분, 이런 완악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41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장정한 품삯 하루 일꾼의 품삯이니까 요즘 한 15만 원 간다면서요. 500 곱하기 15는 얼마인가요? 제 계산이 잘 안 돼요. 수학 잘하는 게 아니라 산수 잘하시는 분들 얼마 정도 돼요? 꽤 되잖아요. 꽤 돼요. 15만 원 곱하기 500을 해보세요. 그냥 껌값이구나. 여러분에게는 별로 뭐 그 정도야 뭐. 근데 저에게 500데나리온이 곱하기 한 7,500만 원 되나요? 이거를 탕감받다, 세상에. 근데 50데나리온 탕감받아서 한 700만 원, 750만 원. 아예 그 정도야 목사님 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없는 이유는 주님이 더 많은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탕감받은 죄가 얼마나 크고 여러분의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저 조금만 하고도 공로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47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적게 사랑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왜? 나는 은혜를 받은 게 많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저는 꿈의 교회 성도들, 우리는 많이 탕감받은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은혜의식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뭘 칭찬했어요? 옷값을 깨뜨려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 옷값을 깨뜨려 머리털로 발을 씻는다는 행위는요, 당시 문화 속에서는 노예가 주인에게 행하는 최상의 섬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주님을 최상으로 섬겼다는 얘기예요. 옷값을 깨뜨려 뭐 돈 다 내고 헌금 더 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자기 선에서 정말로 주님을 섬기되 최선을 다해 최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최상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헌금 얘기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옥합은 전 재산이었을 거예요. 지금처럼 은행에 적금하고 뭐 이런 시대가 아니라 당시에는 현물로 모으고 뭐 이렇게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자기의 몸을 팔아 그 아픈 몸을 비난받으며 멸시당하는, 그래서 모은 돈 얼마나 피 같은 돈이고 자기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을까. 근데 아낌없이 깨뜨려 주를 위해 드렸습니다. 아하,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옥합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고 주를 위해 옥합을 깨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 옥합의 향유를 모으고 있는 종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를 위해 내가 모은 옥합을 깨뜨리는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옥합의 향유를 모았으면 좋겠어요. 성공하세요, 승진하세요, 출세하세요, 많이 배우세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 깨뜨려야 될 때 주를 위해 깨뜨릴 줄 아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옥합은요, 모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 깨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언젠가 사용하기 위해. 근데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나를 위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깨뜨리기 위해 모으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옥합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여러분의 재능일지, 여러분의 은사일지, 여러분의 경험일지, 아니 남들보다 더 가진 거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현재 여러분의 직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위해 사용하지 마시고 주를 위해 깨뜨릴 줄 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많은 사람이 비난할지도 몰라요. 너 허비하는 거야. 어떤 여자가 한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아래 붓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야, 허비하는 게 아니야. 이 여인이 한 일을 대대히 기억되게 하라. 여러분 주를 위해 쓰임받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헌금하는 것, 최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허비가 아니에요. 특권이에요. 특권. 50절에 보니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아하, 나를 위해 옥합을 모을 때 평안이 생기는 게 아니라 누가 훔쳐갈까 두려움이 있지만 주를 위해 옥합을 깨뜨릴 때 평안이 있구나. 주를 위해 깨뜨릴 때의 기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평안과 기쁨과 축복은 내가 소유한, 내가 갖고 있는 옥합의 크기나 무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있는지 내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꿈의 성도 여러분, 조건 없는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불러주신 주의 은혜로 우리는 놀라운 이 특권과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옥합을 모으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 옥합을 깨뜨리는 자, 나의 완악감도 깨뜨리고 나의 교만함도 깨뜨리고 나의 미련함도 깨뜨리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 여인처럼 눈물로 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섬기는 최상의 섬김의 삶, 그럴 때 기쁨과 평안과 경건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가 길이다. 은혜 앞에 나오라. 은혜가 답이다. 은혜 받고 나아가라.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라고 하는 노래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나오세요.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분이 우리 한지호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신부의 노래 보면 많이 듣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작사 작곡한 진짜 원래 원조 주인공 목사님을 통해서 이 찬양을 한번 불러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 찬양을 목사님 노래 잘하는구나가 아니라 이 가사가 여러분의 심장을 저는 울렸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내가 깨뜨리지 못했던 내 삶을 깨뜨려 주님께 드린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합니다.